안녕하세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약간의 서론과 또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쓴 사람, 또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그 자기의 셋집이죠. 거기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같이 썼는데요. 이 모든 편지들을 가리켜서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살펴볼 때 이 로마의 가택 연금된 상태를 살펴봤잖아요. 바로 그때 쓴 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정의와 격려의 서신이다라고 불리는데요. 정의라고 하니까 제 이름이 생각이 나시기도 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는 그런 정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로 justice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definition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의미를 규정하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왜 정의의 서신이다라고 불리냐 하면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진정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받았는지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신자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보통 1장에서 3장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격려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앞에 것이 정체성이었다면 뒤에 것은 도덕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격려하는 내용이 4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까지 있는데 절반을 우리가 나눠서 설명하기가 쉽죠. 전반부는 교리나 신학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론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후반부는 실천,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 후반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반부나 후반부나 모든 것을 통합하는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장에서 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에베소서만큼 이 찬송시, 기도문, 그리고 단원적인 교리문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에베소서 전체가 다 찬송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기도문, 찬송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이 바울이 단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바울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진정 안다면 그들이 그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들이 그것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모든 동기와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이 에베소서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주제가 확실하게 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39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규정되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가
그분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니? 어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나랑 별반 다르지 않는데 똑같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나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들,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아셔야 하고요. 바로 이 에베소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초반부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1장 17절을 같이 보시면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하면서 했던 기도였고요.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함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데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서의 특징은 이 성도 각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기업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 4장 12절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속, 하나님의 군사, 이렇게 교회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나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이 에베소서가 규정한다라는 거죠.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 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가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은 참 다양해요. 이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가나안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꾸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도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다라고 해서 이웃과 친밀하게, 그래서 교회 목사인데 그냥 바리스타처럼 맨날 커피 만들고 뭐 무료 배식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 사회적으로는 막 상도 받고 뭐 시청에서 상도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말 교회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정의를 내시겠습니까? 혹은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애찬을 주는 교회? 떡을 주는 교회? 주일학교나 학생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교회?
찬양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준비되는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고요, 또 결정하는 어떤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일 거고요. 어떤 것이 정말 그럼 그 교회에 합당한 것이냐, 교회로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기준을 주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 설계도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올바른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그것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교회인가? 무엇이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이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에 내가 한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뿐만 아니라 목적을 바로 알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떤 교회,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되어져야 하는 교회, 나도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져야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반드시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랑 똑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은 새로운 삶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옛 사람의 삶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새 사람의 삶을 입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시지만 그냥 똑같은 남편과 아내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내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로서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행복한 삶을 사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나는 부모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입니다.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도 그냥 어떤 하나의 동아리나 공동체에서 회원들끼리 만나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여기가 아닌 거고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주시는 은사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힘만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사단과 맞서서 싸우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고요, 그리스도도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 제대로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원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에베소서 강해에 대해서 좀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 되어질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유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편지에 보낸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편지 쓰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 봉투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앞에 보면 좌측 위쪽에 보내는 사람 주소가 쓰게 되어 있었고, 또 우측 하단에 이제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그 당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당시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어나 어떤 언어로 편지를 쓰든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짧은 인사말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 형식 그대로 지금 에베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보내는 자기 자신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받는 에베소 성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짧은 인사말을 남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은데요. 앞서 제가 에베소서의 특징을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또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자인 사도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 바울 비슷한 이름이라 바울로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울이었을 때와 바울이었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어디의 태생이었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국제화 도시, 다문화 도시, 여러 민족과 인종이 섞여 있는 그러한 도시였던 다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혈통으로는 히브리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도 받았는데 시민권, 이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에게 진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어렸을 때 넘어와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고요. 바리새파의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학자, 이 랍비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 바리새파 중에 아주 실천적인,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하는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가 대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안에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횡단보도 안 그려져 있는 데는 안 넘어가고 막 후배 선배들이 막 일로 와 해도 여긴 횡단보도가 없어서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은데 바울은 저랑 비교해봐도 말도 안 되게 훨씬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거리를 가지 않고 안식일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손을 꼭 씻어서 먹어야 되고 절기와 그런 날들을 꼬박꼬박 다 지키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울의 열심은 잘못됐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사울의 고백에 따르면 자기는 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여겨졌던 그 기독교인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찬성한다라는 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강제로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말을 하게끔 신문하는 일도 이 사울이 했습니다. 자기 성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그 허락을 받고 외국 성까지 찾아가서 그러한 일들을 했던 독종, 악질인 거죠. 그러한 일들을 이 사울이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 그 원수 중에 괴수로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였던 사람이었죠. 이 원수 중에 우두머리였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1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기 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정신 차리고 사울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울을 불러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누구 때문에 사도가 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울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넘치도록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자기의 회심 사건을 얘기해요.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해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자기를 만나 주셨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으로 그를 불러주셨고, 이제 너는 나를 대신하여 이방인에게 빛을, 이 구원을 전할 그러한 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자기 간증을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에 자기가 어땠고 받은 후에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울은 예수님의 원수로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라는 직분을 맡게 된 이유,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기에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인데요.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만일 사울이 사울로서 인생을 마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광신도로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한 폭도, 악종으로 아마 기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철저하게 복음을 전했던,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쳤던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받은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수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또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받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부터 시작되는 해안 도로가 이 에베소를 흐르고 있었고요. 또 서쪽으로 향하는 내륙 도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라오디게아 골로세라는 중심 도시까지 이어지는 서부 도로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이 에베소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되게 중요한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이 에베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아시아 7교회 얘기하면서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런 주요 도로변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발전하는 이유는 돈이 많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또 상업도 많이 들어오고 문화도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류가 많이 일어납니다. 정치나 상업이나 종교의 중심 도시였고요. 그 당시에 로마나 또 뭐 알렉산드리아처럼 로마에 있는 가장 큰 도시들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 중에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인구가 약 25만에 이르는 큰 도시였고요. 이 도시에는 근데 굉장히 더러운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의 중심 그 우상이 뭐였죠? 핵심 우상. 그들이 열심히 섬겼던 주요 우상 아뎀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숭배가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고요. 그 외에도 50여 종의 우상을 이들이 함께 문란하게 섬겼습니다. 이런 우상만 섬겼던 게 아니라 황제 숭배를 했어요. 황제 숭배를 통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그들이 다졌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에 두란노 교회를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수십억 원의 이 가치가 되는 그 마술책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이 원형 극장이 있었는데요. 그 극장에서는 뭐 오늘날 뭐 명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 유익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검투사라든지 뭐 사람들을 뭐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끔찍한 일들, 불경건한 일들을 사람들이 즐기면서 문화적으로 그렇게 누렸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그들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악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2장에 보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여기 에베소서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이제 순종의 자녀가 된 거고요. 저주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인과 나그네였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요. 이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봤을 때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 성도를 가리켜서 다른 표현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성도들과 구분시켜서 일반 성도들과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 이렇게 두 부류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지, 유평교회도 보면 저렇게 좀 막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신실한 성도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현은 같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 신실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 여러분 좀 오해를 하시는 건데요. 이 신실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로는 충성된, 능동적으로 해석해서 충성된, 우리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충성도에 집중을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이 본문에서는 후자에 가깝게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신실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견고한가요? 그렇지 않죠. 연약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강할 때가 아주 간혹 있어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니 스스로 감사할 때가 종종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 믿음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한심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것을 꾸짖으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책망이지만 또 동시에 작은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고 계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로서 그분께 믿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사말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 형식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인사말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쓰여진 헬라어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편지글이 있습니다. 인사말이 있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런 식의 인사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인사말이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편지 쓸 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편지를 항상 5월에 녹음이 약간 이러면서 막 정형적으로 쓰는 편지 글들이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일반적인 인사를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인사말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사말로 바꾸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이 축복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축복의 근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도 그랬고요, 에베소 성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맛봤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평강으로 또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가 모두 다 사라짐으로써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종,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죄 때문에 생긴 막힌 담들을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렸고요, 성도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을 너희가 계속해서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인사말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시작부터 이 성도들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 평강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야기할 때 과거에 한번 끝났던, 내가 한번 맛보고 말았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축복이 아니고요,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 좋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한번 살짝 쏟았다가 말라버린 생수 같은 느낌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러분 안에 두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맛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시대 제사장이라고 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바울이 했던 말과 비슷하죠.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풍성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셔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축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찬송의 절로 흘러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고 또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축복과 평강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느끼느냐, 주님 안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친숙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친밀한 이름, 내가 정말 사모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얻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이름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되기를, 그리고 충분히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처럼 그렇게 하찮게 예수님을 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데 방해되는, 걸리적거리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귀찮으십니까? 차라리 몰랐더라면 편하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걸림돌이 되십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분 때문에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가 너무 귀하고 좋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나에게 보배롭고 너무나 나에게 소중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분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유평교회 목표로 회복하는 2022년이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회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까요? 당연히 될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여러분 교제가 회복이 될까요? 교제의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같은 공동점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같은 믿음, 같은 기업, 같은 소망,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교제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보배로 여긴다면, 참 보배로 여긴다면 우리의 섬김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즐겁게 헌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냥 내가 귀하게 여겨야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마다 이런 찬송을 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분보다 나에게 귀한 분이십니다.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으면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이 신령한 복들이, 우리가 이미 얻은 은혜, 또 앞으로 얻을 은혜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분이면 나는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변화를 입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았더라면 우리 육체가 원한 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고 또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겠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참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 아래에 떨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담겨진 비밀과 사랑과 또 평강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기를 원하며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보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